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한번 더 해보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여러분 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누구의 시인지 아시겠습니까? 은동주 씨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10월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연하게 시원해졌습니다. 가을이 왔죠. 인생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세월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봄인 줄 알았더니 벌써 여름입니다. 여름인 줄 아시는 분들은 금방 가을이 옵니다. 가을을 만끽하지 못하면 어느새 겨울이 옵니다. 만약 여러분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과거의 여름입니까? 봄입니까? 아니면 가을입니까? 인생에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실수도 없고 성공하고,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좌절도 없고 실패도 없고 삶의 기쁨이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살았으면 리셋 버튼을 눌러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 끝부분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심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나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로 매듭을 짓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듀티, 의무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어느 시기에 살든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의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얘기는요, 지식의 출발점, 베이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 바로 그 근본이 되는, 그 터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한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봄에 있든 여름에 있든 가을에 있든 겨울에 있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세상의 모든 영역,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거나 믿은 사람이거나, 아니 죽은 사람이거나 현재 살아가는 사람이나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분야, 모든 것을 통틀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기초, 기본,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잠언 1장 7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그리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액션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곤란한 거죠.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외치는데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골치 아픈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예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에 맺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에 개인의 영역, 공부 따로, 신앙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체의 영역이 야고보 장로님이 얘기하신 그 믿음, 행함이 따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근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도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는데 여전히 삶에는 변화가 없고 새 창조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되심이 그의 삶에 증거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때론 손해가 나도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 행동을 넘어 심지어 내가 느끼는 감정의 수준을 넘어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윗의 일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는 그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이 그를 다윗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40세까지 더부살이로 산 인생입니다. 왜 그렇죠? 그는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일강에 던져져서 그가 갈대 상자 속에서 바로의 동생인가요? 이 애굽의 공주가 그를 구원시키고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들통이 나서 광야로 도망가지요.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것을 다 빠진 상태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재앙까지를 내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올 힘이 없어서 이 재앙을 차례대로 주셨겠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모세를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본 질문에 하나님 그의 평생에 남은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긴데요.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쭉 넘어갔어요.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제사장,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년 7년 끝 해 곧 면제년에 초각절에 이르러 쭉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앞에 거류하는 타국이를 모으고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웠죠. 여러분 모세 말고도 이렇게 모세가 설교를 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눈을 감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녀 아닙니까? 아들 준다는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서 자기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첩을 들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하나님한테 백세의 자녀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갈 때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즉각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창세기 그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라고 얘기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구원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을 수식하는 얘기가 두 가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런 수식어는요, 이 잠언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이것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영원한 후손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가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밧세바가 떠오르요. 다윗의 아들 하면 떠오르는 게 밧세바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정말 이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이라는 사람은 무결점의 사나이입니다. 산소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소 같은 사나이에 유일한 결점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왜 솔로몬이 유일한 결점이죠? 그가 그의 어머니 밧세바와 간음했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에게 유일한 결점이 있다면 바로 밧세바예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바로 자격지심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모욕적인 언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난히 이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그럼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될 때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겨우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바로 그 아버지 다윗처럼 완전하게 여호와의 길로 행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유일한 결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면서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전에도 네 후에도 너처럼 지혜로운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류 역사상 앞으로도 뒤로 지금도 여지껏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놔도 솔로몬만큼 총명한 사람이 없는데 그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자어로 찾아보면 잠언이라는 것은 찔러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찔러서. 쿡쿡 찔러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졸면 쿡쿡 찌르는 거예요. 쿡쿡 찌른다니까 놀라시는 분 계시는데 깰지어다 이거예요. 쿡쿡 찌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 만나러 가는 분이 계셔갖고 여러분, 정기권을 끊어놓으신 건 아니죠? 정기권 끊어놓으신 분들은 빨리 파지하시기 바랍니다. 찌른다는 거, 잠언은 찔러서 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은 또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죠? 신앙 공동체의 왕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리드해가는 게 왕이에요.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잘 통치하는 게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쓴 잠언은 신앙 공동체에게 그런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적용하며 부정한 것을 피하며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써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이거 좋죠 이런 거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왕권을 유지하고 노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얘기를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편을 다시 닦지 말고 왜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은 완전한 것이니까 그 복음을 그냥 굳세게 붙잡고 더 이상 복음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복음 너머에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만 붙잡지 말고 복음만 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복음은 중요하고 십자가도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토보도 중요하고 세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영원한 심판도 중요한데 그 우리가 받은 것은 완전한 것이니까 그것을 붙잡고 그 기쁨 넘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의 모양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자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 재물은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뭐라고 알려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잡도 아니고 세상의 뭐 이런 그 기술이나 이런 것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나 또 실제 삶을 볼 때 우리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가 하는 권면을 듣기를 지독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저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야단을 치면 기분이 나쁘고 뭐라 그래도 기분이 나쁘고 내 자녀가 혼나도 기분이 나쁘고 내가 혼나도 기분이 나쁘고 뭐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러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싫어해요. 왜 그런 교훈을 하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는 선생님이나 잘 사세요.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선생님이나 잘 사세요. 그러는 당신이나 잘해. 뭐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머리가 나쁘면 고집이라도 세지 말아야 돼요. 머리가 나쁜데 고집까지 세요. 그러니까 오직 고집이 세서 막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렇게 사무엘이 가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데도 사울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뻔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데도 순종하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사무엘이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완고한 것은 사술의 죄와 우상 숭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아요? 내가 우상이 되거든. 받아들일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다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에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대요. 훈계를 받아야 된대요. 3절에부터 또 뭐라 그래요? 훈계를 받게 하며 또 있죠.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8절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이는 9절에 보니까 머리에 아름다운 간을 씌우고 다니고 목에 금사슬을 메고 다니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옆에 있는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된 사람입니다. 23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안 들어요. 정말 안 듣습니다. 훈계를 들으며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타락하는 현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자기 사랑.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아주 완고하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포장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시험도 뭐였어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 자신을 증명하라는 시험이에요. 뭐 어떻게 증명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증명하라고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도 얘기하는 내용이 이것이 아닙니까? 네가 기도해서, 네가 찬양해서, 네가 전도해서, 내가 뭐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없고 내가 무엇인가 하도록 나를 증명하라고 요구해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아픈 거예요. 아니 아픔도 모르는 거예요. 죽었으면 모욕도 모르는 거예요. 죽었으면 누가 나라고 뭐라는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죽었으면 나는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만, 예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1절과 2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바로 데려가시지 않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정욕을 쫓지 않고, 정욕은 뭡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성도들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에게는 순종할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죄에 매여 있어서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워닝할 때, 돌이 뭐라 그럴 때, 짐승이 뭐라 그럴 때, 어린아이가 뭐라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주위 사람들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삶이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집이 셉니다. 정말 고집이 세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데 늘 시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 은혜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써있죠?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뭐가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을 주님 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로 사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가다 제가 옛날에 했던 농담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저는 밥심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밥심으로 삽니다. 밥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결단하고 형제와 자매의 삶 속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며 날마다 하나님 경외의 모습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10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죠? 성도들은 진공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엔 수없이 많은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자,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떠나게 해서 어떻게든지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함몰시키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끌어내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체크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세가 들어서 살아가는데 정말 그 평안함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이 들고 몸이 아픈 분들은 성경에 어디를 봐야 됩니까? 잠언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가 장수하지 못하고 평강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명령을 지키고 살지 않은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귀중함을 받지 못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살아갈 때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인자와 진리, 사랑과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이 필요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 때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9절에도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을 때 열심히 벌어도 창고가 차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애를 쓰는데 늘 삶이 부족합니다. 늘 삶에 여전히 무엇인가를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 때 그것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말씀되게, 말씀의 능력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게 가치관을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